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속죄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이었고 참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양과 염소를 제물로 삼아 해결하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반복해서 드려지는 그 속죄 제사들은 모두 예수님의 속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어느 한 지점을 점유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속죄 제물이 드려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총 100번의 죄를 지었다면 100번의 속죄 제물이 드려져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이 지구상에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존재할 사람들의 죄의 횟수만큼 계속해서 속죄 제물이 드려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어느 한 지점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예수님의 품에 품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은 예수님의 품에서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효력을 나타내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형벌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치밀하게 연구해서 개발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심한 채찍질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마저 어려울 정도로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채로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손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는 무엇인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굳이 하셔야만 했던 말씀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굳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 그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이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의 기득권과 권위를 위협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선동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새치혀에 선동되어서 파도처럼 쓸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군중들, 용서받아야 될 그 군중들 속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모여든 그 군중들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장의 화면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라보지만 말고 우리 자신이 그 군중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오는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무엇을 말할지를 시험하고자 함이었고 그리고 고소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이 장면은 다른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떠오르는 장면이 없다는 표정들이시네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그 율법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는 율법을 돌판에 직접 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속죄하는 은혜를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직접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정체가 철저히 드러나야지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율법은 속죄의 은혜가 있는 예수님에게로 사람들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현장에서 이 정죄하는 율법이 기록되었을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땅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속죄의 은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가늠한 여인과 관련된 말씀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손에 돌을 들고 죄인들을 향해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잡혀온 여인이든 잡아온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모두가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드러난 죄와 율법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 죄,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던 사람들이 드러난 죄를 지은 여인을 끌고 온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들 슬그머니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 양심도 없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드러난 죄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정죄하지 말라는 말을 죄를 분별하지도 말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로 분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들지도 말아야 하고 돌을 던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너도 나도 모두가 죄인으로서 애통함과 긍휼함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무리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되었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는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러나 이어서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돌을 내려놓은 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돌아가 버리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는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이 사실, 거기에 대한 가슴 뜯는 통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답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모인 군중들을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한 장의 화면을 대하듯이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용서를 구했던 그 군중들 속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뭐 그리 큰 죄인이라고 심중 깊은 곳에 생각이 이렇다면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시간이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정하겠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뭐.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일 뿐이라고 해도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는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주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 군중들이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그가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십자가에 내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죄가 그랬습니다. 이 고백의 깊이만큼, 딱 그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 양편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 양편에 매달린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좌우 양편에 매달린 그 두 강도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 모두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한편 강도는 비난을 선택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갈림길로 갈라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한쪽의 강도 있지요. 그 강도의 믿음의 고백이 훌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때 믿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상황에서 그때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조차 지키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매달려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바로 그때 한편 강도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동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들어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던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참 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 성과에 취해서 그 성과에 재미 붙여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에 재미 붙여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 멈춰진 듯한 시간을 지나갈 때, 지루한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 나의 태도가 진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재미 붙여서도 아니고 어떠한 보상의 위로 받아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낙심 중에 올렸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받은 감동은 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다른 어떤 것에도 휘둘리거나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이면 되는 자세를 견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초월적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초라하고 처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때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강도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처참해 보이지만 가장 빛나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실패한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 무력하고 무관심한 듯 보일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한 강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낙원도 낙원이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었죠? 우리들의 창조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잃어버린 모습, 그래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결국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이나 신앙적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 만족이나 안정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함입니까?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이나 신앙적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학적 지식도 부수적이고 선행과 신앙적 행위도 부수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기만 하십니까? 낯설기만 하고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박제되어 있는 그 무엇처럼 성경 말씀 속에 박제되어 있는 예수님이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 박제되어 있는 예수님일 뿐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막역한 대상, 가장 친밀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대상, 그리고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맞춰지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효심이 부족하거나 마리아를 낮추어서 한 말도 아니고 마리아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감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 마리아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 바라보아야만 마리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이 아닌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지켜보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므온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중에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관계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와 사랑하는 감정 안에 깊이 스며들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형성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손발에 못이 박힌 채로 하신 말씀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대상 그 군중들 속에 바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통회하는가에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만큼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정죄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죄에 무력한가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자세에서 자신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사라져서는 안 되고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2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가 바로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고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고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고 그리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의지가 되고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초월적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처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당장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데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적 돌봄과 살핌은 인간적인 관계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